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문제를 만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와 연약함을 만날 때 과연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을,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전쟁을 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 성을 찾아가서 그 보급로를 끊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을 이 아람 군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값이, 식품, 여러 가지 고기값, 이런 것이 천정부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들까지 한 사람이 잡아먹자 그럴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그런 위기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서 고백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많은 양식을 얻게 되고 이제 싼 값에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의 장관이 말을 합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거의 1년치 월급을 줘야 살 정도로 이렇게 값이 올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싼 값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4일간 일한 그 값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란 말은 320일 동안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번 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사야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또 누가 나귀 머리를 그렇게 사 먹으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는 나더라도 320세겔, 1년치 월급을 주고 살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뛰고 살 길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도량형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동양과 다른 것 때문에 한 스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가루 한 스아라는 것은 우리 요즘의 도량형으로 말하면 한 7.8리터 정도 돼요. 큰 주전자 있죠. 한 4리터 정도 주전자. 그 2개 정도가 모여있는 게 여러분 밀가루 한 세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겔은 아까 4일치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 밀가루 이만큼에 여러분 4일치 월급만 주면 되니까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싸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양식이 생길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로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을 내면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장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복음로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동서남북 모든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복음로가 끊긴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 사건이 생기면 어디다 전화하시죠? 응급 전화가 어디예요? 119죠. 응급 전화가 언니야, 그러니까 기도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응급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응급 전화를 해야죠. 그죠? 119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우린 119를 전화해서 급한 응급 환자를 수송을 합니다. 하늘나라에도 응급 전화가 있는 거 아세요? 하늘나라 전화는 119가 아니고 333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늘의 창을 연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과목 맺는 나무들은 피어나라, 하늘의 새들이 날아라. 하나님이 이걸 다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손으로 빚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했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영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인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것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성분이 신장 사거리에 있는 옷가게 옆을 늘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옷 멋있다. 저 옷 나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맨날 신장 사거리를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옷이 자기 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맨날 쳐다보니까, 맨날 지나가면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사람이 생각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하늘의 창을 연다고 한들 그게 되겠나?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풍병자에게 하늘의 창을 열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TV에 보면 맛집 이런 거 나오면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게 안에도 북적북적하고 저 바깥에 줄을 서서 그냥 표를 받고 서 있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가버나움의 집이 맛집 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북적북적거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한 사람도 못 들어가네. 들것을 가지고 온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 이러고 있다가는 예수님 결국은 못 만나고 우리 돌아가겠다 싶어서 친구들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지붕 위에 창을 내고 그곳에서 우리 이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친구 살리겠다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붕 뜯었을 때 지붕 물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붕값 물어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오늘 이 친구가 고침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문제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성 안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도 양식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병이 옮길까 봐 그들은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에 가서 양식을 달라 그래도 아마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를 죽일 거고 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는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가서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가서 항복하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살려다오. 밥이나 한 끼 먹고 죽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밥 한 끼는 줄 거 아니냐. 그러고 죽자.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병 환자들은 이제 항복하고 우린 가서 양식이라도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아니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아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국을 끓이던 것이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불고기 굽던 게 그대로 굽고 있어요. 밥한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김치찌개가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한 거예요. 대개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함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전쟁에 오면 한쪽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좀 한쪽의 마음엔 좀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마병의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야 큰일 났구나. 햇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저 사마리아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연락을 해서 원정군이 지금 오고 있구나.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척후병을 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어던지고 다 도망쳤어요. 그냥 맨발로 그냥 도망친 거예요. 가지고 챙기고 갈 것도 없어요. 음식도 안 가져갔어요. 양도 염소도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도 다 놔두고 그들은 몸만 출행랑을 친 겁니다. 그곳에 가보니
나병 환자 4명이 보니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들은 가면서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스프를 먹고 고기를 뜯고 배를 아주 그냥 먹을 만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천천히 쇼핑을 다닙니다. 이 천막 저 천막 다니면서 이 사람 집에서는 양복을, 이 사람 집에서는 금을, 이 사람 집에서는 은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가 감춥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그냥 소리만 조금 들려줬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제풀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저 아람 진영을 부시러 가자, 우리가 승리하러 가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습을 바라봐요.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착각을 했었어요. 무슨 착각을 했느냐? 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었겠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도 연약한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에서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란이 나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거뒀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단 말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더라.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이 이룰 게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닌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4병의 나병 환자가 아니고 건강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전술이 강력하고 뭐 그런 사람이 나가 싸워서 아람 진영을 이기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복하려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애굽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블레셋의 삶의 연약함으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자. 한번 가보자. 양식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도전해보지 뭐. 그러다 보니까 된 거예요. 실패가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좌절이 없었겠냐고요? 왜 문제가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박인비 선수 얘기했습니다만은 박인비 선수는 사실 이번에 올림픽을 나갈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괜히 내가 나갔다가 다른 선수들이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선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박인비 선수가 한참 전성기에는 정말 엄청난 골프 선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계속 부상당하고 슬럼프가 있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쳐지는 거예요. 이 골프라는 운동은요, 이 정신 운동이에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박인비 선수가 이번에 나가서 골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다부지게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나가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하고 살라는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을까요? 먹고 또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많은 양식을 취하고 옷을 취하고 보물을 취하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막 먹고 보물을 감추고 그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 4명의 친구에 똑같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야야야, 지금도 우리 사마리아 성에는 누구 집 애를 잡아먹을까 지금 하고 있잖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취하고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밤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넘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할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발견하게 하셨겠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겠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겠어? 이것을 우리만 알지 말고 나가서 저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는가 말이야. 깨달았습니다. 맞다, 맞아. 야, 우리 먹을 만큼 먹었으니 챙길 만큼 챙겼으니 우리도 빨리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뛰어가서 문지기 가서 사정을 합니다. 문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지기가 이 한밤에 왜 이러냐고. 누구냐고. 나병 환자, 빨리 가라고. 나병 환자가 왜 이러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우리 뭐 양식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린 양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라고. 뭔 소리냐고. 아람 군대의 양식이 철철 넘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 먹을 게 다 먹을 겁니다. 빨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지기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 너 아람 첩자지. 그래서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문 딱 열어주면 그때 아람 군들이 확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해치려는 거지? 솔직히 말해. 안 믿는 겁니다. 보세요. 제 얼굴에 기름기. 이사에 낀 닭. 안 보여요? 제 배 좀 보세요. 배 좀 한번 눌러봐요. 엄청나게 먹고 왔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양식이 있다니까. 가면 지금 엄청나게 먹을 게 있어요. 내 말을 좀 믿어요. 4명이 똑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상한 거예요. 진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지금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성 바깥에만 나가면 양식이 있다고요? 성 밖에만 나가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요? 사실이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그 말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사실이 이게 너무 좋은 얘기네.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사실이 이게 너무 좋은 얘기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쳤습니다. 성 바깥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준 전리품을 보세요. 나가서 양식을 얻으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성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한번 나갔다 올 테니까.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한번 나갔다 오겠다고 말해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왔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람 진영에 가서 와, 이 사람 안 오는 거 왜? 자기 먹고 사냐고. 그냥 먹고 와서 바리바리 싸고 와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선착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막 부시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던 왕의 장관, 그 사람이 막기 시작.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무슨 이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지 모르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밟고 나가버렸어요. 그 죽었어요 그날. 양식을 보긴 해도 네가 먹지 못한다는 게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양식을 얻었어요. 보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문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그렇구나. 4명이면 되는구나. 4명이 사마리아 성 자체를 다 살렸구나. 나병 환자 4명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4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4명이 가진 기쁜 소식을 성에 전할 때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께도 4명이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4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 성을 살린 것 같이 이 하남시의 광주의 인근 지역에 지금도 절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4명의 사람이 누구냐? 이 4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남에서 광주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에는 미국에서 온 한 젊은 흑인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흑인 청년이 우리 한국에 온 지 한 4년 됐는데 한국말을 배우고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국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마한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저 홍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이 청년이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돈도 떨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제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선 젊은 청년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부터 스피커 하나씩 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 하나씩 들고 나가세요. 신장 사거리도 좋고 홈플러스 앞도 좋고 시청 앞도 좋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창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에 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